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또 이러저러한 또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또 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흐르는 물의 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참 산이 높은 시간이에요. 참 넘기 힘든 산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또 해결해야 할 이러저러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태산 같지 않나요?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면 골짜기가 파이잖아요. 어디에? 마음에 골짜기가 파이잖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요. 누구한테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힘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그 안에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라고요. 생수의 강이신 주의 성령이 그 골짜기에 채워지는 시간이라고요. 골짜기에 흐르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때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때에 너무 세상 일로 힘들어하지만 말고,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지만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세상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그 세상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집주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많은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의 아들이 이 마가고요.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이 바나바가 삼촌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문서에서는 삼촌이라고 그러고 어떤 문서에서는 사촌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어쨌든 바나바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고 초대교회 시작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장면을 함께 참여했을 것이고, 성령의 강림도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을 거예요. 아무튼 부잣집 아들이라 부잣집 아들은 항상 좀 이렇게 힘들 때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가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바나바는 온유의 사람이거든요. 다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원칙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안 된다. 결국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사역을 함께 하고요. 마가가 거기서 바나바의 섬김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 섬기는 건 이런 거구나. 아, 여호와의 종들, 주님의 종들은 다 섬기는 종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씩 바나바를 통해서 더 이제 깊은 은혜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미 변화된 마가였으니까 바울도 또 많이 이렇게 좀 유해졌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바울이지만 정말 이 마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마가를 참 많이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에게 참 많은 얘기를 했겠죠.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히브리어도 잘했지만 아람어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역을 맡고 또 가까이 있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가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집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같지요? 맨 앞에 있으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뭐 마태, 누가, 또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전 세계에 펼쳐지는,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로마 군대의 그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 힘 가운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세계는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백성들은 아예 싸움도 해보기 전에,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로마에게 복속되는 그런 나라도,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세워졌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한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에 펼쳐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죠. 제우스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데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했지만 그 모든 우상 숭배 중심에는 항상 황제 숭배, 황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마도 유대 지역에 이렇게 이제 파견되어 왔던 뭐 군인이나 뭐 관리 중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던 고넬료,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고넬료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유대 땅에서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뭐 바울도 들어가고 베드로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차에 64년에 로마시에 큰 일이 하나 생깁니다. 큰 불이 나는데 로마시 전체 중에 70%가 불타 없어지는 그런 불이 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불이 났어. 70%가 불에 타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큰 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대통령 욕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황제가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름도 찬란한 네로 황제였어. 로마 사람들이 이거는 황제가 잘못 통치한 거다. 황제가 부덕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막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지. 그러니까 보통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낸 거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거짓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잘 아시는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경기장에 뭐 사자가 있고 사자가 막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던져서 개들이 막 그냥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은 그냥 보통 일상 있는 일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산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요. 그리고 밤중에 자기들은 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불을 밝히는 등불로 시신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무슨 짓을.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죠. 숨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다시 전향하든지 이랬겠죠. 어쨌든 그래도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견딜만 했어요. 베드로가 있을 땐 그래도 버틸만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또 위로를 해주니까. 그런데 67년에 바울이 참수를 당해요. 그리고 68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해. 이제는 자신들을 돌봐줄 사도도 없어.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요, 굳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다 있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기억이 다 있거든. 그래서 그냥 말로 다 하면 됐어요. 물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쪽복음 형태로 약간 편지글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책을 쓰기도 어렵고 책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죠. 말하는 게 훨씬 빨라, 훨씬 편하고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이제는 글을 써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아주 큰 압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그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글을 써야 됐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마가로 하여금 다 들은 게 있으니까, 자신들도 본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요. 두갈식으로 먼저 해요. 성령께서도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새로운 로마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한 게 베드로 전서 후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벨론에 있다고 말을 해요. 바벨론이 이미 지나간 왕국인데, 로마에 있는데, 그런데 자신은 바벨론 안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일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벨론 안에 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모든 시스템이 황제 중심으로 갖춰져 있고, 황제가 다 통치하고,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지만, 사실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억압을 기초로 한 위장된 평화였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가 어떤 전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탈과 조공을 대가로 지불한 그런 보호와 그런 평화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팍스 로마나, 그것은 위장된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큰 압박 가운데 있는 교회, 그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한 지식 정보와 가상현실,
AI, 그리고 1년 반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과 이 환경을 기초로 한 수많은 통제의 여러 가지 시도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인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새로운 로마 제국,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그렇게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 속에서 어떤 나라의 교회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그렇게 언론은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원지라고, 그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덧 우리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하지 않고 조금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저런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회사에서 교회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더 심해지겠죠. 예.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우리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가 자기들의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보장할 거라고, 더 가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마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 나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 이미 시작되었어.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 메시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지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앞에 서론이 길어. 족보가 이렇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서론 다 빼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시작한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세례 얘기를 바로 해, 세례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받은 얘기를 간단히 하고 바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읽어요.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사실을 정말 선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로마의 황제는 위에서 군림하고 그 힘과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로 왔다, 종으로 왔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종으로 와서 그래서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였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마가복음 분량의 3분의 1이 다 십자가 얘기예요. 다 순환 이야기예요. 그 앞에 공생애가 훨씬 많은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앞에 있는 얘기는 그냥 쭉 지나가고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 이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 십자가가 뭐예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사망당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는 종 되신 주님의 가장 극단적인 섬김이잖아. 그렇잖아.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야,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유능하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야지. 누가 더 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지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나는 종으로 왔어. 나 왕 아니야. 난 종이야. 노예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나를 다 나누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진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박스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심각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산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있지 말라. 이미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으니 무엇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그 감사로 이 여름의 시간을 지나가자 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힘으로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잘 지나가시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 나라의 실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쉬트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네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에 시작하는 단어 태초에요. 태초에. 이거는 부레시트. 앞에 부가 하나 더 붙었어. 부는 이렇게 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동시에 집은 뭐예요? 집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뚜껑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은 그림자와 같은 시작인 거야. 본질을 담고 있는 시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우주와 만물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봅시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인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생명. 하나님께서요, 만드시는 흙으로요, 이렇게 육체를 먼저 빚으셔. 그죠? 어떻게 빚은지 잘 모르지만 육체를 빚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고기 덩어리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냥 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사람이 아니야. 언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네샤마,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시지. 그때 사람이 네페시 하야, 네페시 뭐 영혼이거든요. 하야는 살아있는 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그 존재가 네페시 하야가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인간 뭐예요?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 영혼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지으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세요. 보십시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물론 1차적으로는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죠? 아내들은 남편을 섬길 때 교회가 주님 섬기는 것처럼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으로 끝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것은 신비다고. 이 안에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와 주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누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에서 갈빗대를 뽑을 때 그냥 아담이 멀쩡한 정신과 그리고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았을까? 그럼 잔인한 분이시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찢어야 되지. 뼈를 분질러야 되지. 아니잖아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반 죽든지 마취당하든지. 그죠? 그래서 옆구리를 찢어서 그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아닌가요? 그 옆구리에서 뭐가 튀어나와? 교회가 튀어나와. 근데 아담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야. 내 뼈 안에 네 뼈가 있네. 내 살 중에 사는 내 살 안에 네 살이 있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마가는요, 곧장 뭐가 급한지 세례받는 장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요. 세례요한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심은 예수님의 세례였던 거예요. 왜 기록하는가? 예수님께 세례 죄는 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교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인간에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 그것을 요한도 알았다고요.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세례를 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어 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전혀.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굴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례 안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나요? 여기에 내가 있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에서 11절 한쪽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아요. 자 보세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 요단강에서 받았다는 거죠. 왜 강에서 받아? 물에 잠겨야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가봐요. 저와 함께 요단강에 보신 분이 계시죠? 그죠? 요단강.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이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나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뭐가? 육체가 죽는 거 아닌가? 무슨 육체? 아담 이래로 타락한 육체요. 아담이 그죠? 그 영광스러운 이
존재로 창조받은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뭐 영혼이 죽었다는 거 아닌가요? 영혼은 죽었어. 그리고 존재와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 죄 가운데 살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주님이 섬기러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신다고요. 그 세례 안에 나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연고 주치만 이상하네. 그 세례 안에 여러분의 세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례 안에 우리의 정욕과 상처로 가득한 육체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닌가요? 이게 십자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올라와. 이건 역으로 뭐예요? 다시 사는 거야, 다시. 그렇잖아. 예, 들어가는 게 십자가라면 올라오는 거 뭐예요? 당연히 부활이죠. 당연히 부활이죠. 그렇죠. 사망과 죽음을 뚫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일어나신 거죠.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 말이에요. 죽을 이유도 없고 다시 사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있는 거고요. 그분이 사시는 건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 할아버지가요, 나름 의롭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 찾아왔어. 당신은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냥 보자마자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거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말하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수 있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네. 주님이 일어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영혼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다시 삶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이 열려요. 닫혔던 하늘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뭐예요? 회복이 된 거죠. 그죠? 진정한 샬롬이 임한 거죠. 샬롬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막혔던 차단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임해? 이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자기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리고 음성이 임하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무지하게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굳이 이 말을 하나님은 하셨고 왜 굳이 마가는 기록할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사랑스러운 하나님까지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너 진짜 사랑스럽게 본다? 너 진짜 사랑스럽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 그분이 세례의 장면을 이 마가가 바로 기록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십자가가 있다고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내 사건이라고, 그 부활 내 거라고, 그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할 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때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지요. 그지요?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지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삼위일체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와요? 근데 머리로 오나요? 아니요, 영으로 온다고요. 영 가운데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뼈와 주의 살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네 영 안에 내 뼈가 있네. 오, 네 영 안에 내 살이 있네. 내 안에 내가 있네. 그리고 내 안에 너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 17절을 선포하잖아요. 예, 그래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실 때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질 때요. 그때 내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그게 주의 생명이 있잖아요. 주의 지혜가 있잖아요. 주의 영광이 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영혼 안에 다 채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 무슨 영혼에 채워지는 게 대수야. 그렇다고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내 돈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살면 영혼이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기 전에는 육체로 살았거든. 육체의 정과 욕을 따라, 육체의 상처를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과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살겠어요? 영혼이 이끌어가는 삶이 훨씬 낫겠어요? 당연히 영혼이 이끌어가는 삶이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다니엘, 요셉, 누구의 지혜로 살아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이요.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것이요.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그 나라가 이 안에서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나만 새로워지나요? 진짜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3장 가볼까요? 3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를 말씀해. 자기와 함께 한다. 그저 옆에 있게만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예, 주의 신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주님이 신랑 얘기를 해요. 이 앞에 2장 마지막 보면 금식 얘기하면서 신랑 얘기하고 뭐라고 금식 얘기 막 해. 이게 뭐냐면 신랑이 내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신부를 부르시는 거고 함께 할 자로 제자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함께 하나가 될 자요.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파송하시는데 뭘 주셔요? 당신 안에 있는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세상의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하고 어둠을 제어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그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인자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이고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주 예수께서 사시는 거지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누가 일어서세요? 주님이 일어서시는 거죠.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고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완성돼야 되는 때니까요. 교회가 완성되어져야 하는 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때이니까요. 지금 안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요? 삶의 골짜기.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회개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회개라는 내가 잘못한 한두 가지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께로 완전 전환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전환. 주님이시라고. 항상 주님이시라고. 언제나 주님이시라고. 주님께 완전히 전환. 주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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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새 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그릇. 그 새 부대, 새 그릇에 뭐가 담겨요? 새 포도주, 새 성령이 담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 마지막 즈음에 풀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주께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수많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